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1일 월요일 특세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까지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오늘은 새로운 찬양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악보가 나가죠? 악보를 보고 함께 불러보세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다시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그것이 행복이라고. 자, 올해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고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다 빨간색 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신학자들이 산상수훈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산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산 위고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수훈이라는 말은 그 국어사전에 보면요, 교훈이에요. 교훈. 후세에 전하는 뭐 교훈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을 교훈하시고 가르치신 것.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성경은 현재화해야 되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산 위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다고 보시면 돼요. 5장 1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그러니까 산상이죠. 그 말이 산상입니다. 그다음에 2절 보세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수훈이잖아요. 수훈.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다. 그게 수훈이니까. 자, 그리고 이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건요, 누구를 향한 가르침이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희 아버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아버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하나님을 양자로 택함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을 향한 가르침이기에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산상수훈, 제가 이번에 제목을 정할 때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목을 정할 수도 있냐면 천국 백성이 이 땅을 사는 법.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천국 백성이라면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기준이. 내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사는 법.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학자들이 이 산상수훈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걸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신학자들이 기독교의 대헌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은요 자주 읽으셔야 돼요. 내 생각이 자꾸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고 내 행동이 자꾸 세상적이 되어 갈 때 다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꼭 필요한 성경이 산상수훈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기독교인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처럼 살면 그게 곧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 주제를 우리가 다시라고 하는 주제가 올해 표였으니까 다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앞에 이번에 한번 서보자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오늘 첫째 시간인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첫 번째는 아주 중요한 강의를 하나 하십니다. 그 강의의 주제가 뭐냐면 행복론이죠. 행복론. 예수님이 행복론을 강의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8가지 행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팔복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죠. 그리고 이 복은요 무척 역설적인 복이긴 합니다. 어떻게 이게 복일 수 있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그런 표현들을 예수께서 쓰시죠.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라든지 애통하는 자라든지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청결한 자라든지 박해를 받는 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행복이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불행이죠. 오히려 불행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서 상당히 역설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은 그 시대에도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악하니까 그때도 악했고 지금도 악하지 않습니까? 가히 혁명적인 거죠. 혁명적인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이나 또 지금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나 행복 그러면 이제 뭘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 푸른 초원 위에 뭘 짓고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쨍하고 해뜰날이 와서 막 그런 거 그래서 기름진 것 먹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걸 행복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리고 또 그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을 또 부러워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행복하려고 하고 또 열심히 돈을 그런 의미로 또 벌려고 하고 그래서 돈이 더 벌어져야지만 그 행복에 나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잠깐 행복을 보류하고 이 악물고 장래의 행복을 위해서 돈 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행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가히 혁명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게다가 이 본문은 기독교인들에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혁명적인 행복론이 사실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자꾸 믿냐면 우리의 행복 추구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복을 주셔서 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겠지. 이게 우리 행복론 아니겠습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면 내가 열심히 헌금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이만큼 애쓰면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지. 그 보상론이 우리에게 행복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에 뭐 언젠가는 장래에 뭐 물질의 복을 주신다거나 내 자녀를 뭐 출세시켜 주신다거나 또 남편을 승진시켜 주시면 그때 우리는 내가 애쓴 것의 결과다. 하나님이 내 애쓰고 수고함에 대해서 대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셨구나. 사실 그게 우리의 행복론이죠. 근데 그거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문이 자세히 보시면요, 현재적인 복과 장래의 복을 다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라 그래요? 복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시제가 현재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지금 뭐예요? 복이 있다잖아요. 현재의 복이에요. 그리고 장래에는 어떤 복도 받게 돼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복도 받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죠. 애통하는 자는 지금 복이 있다는 거죠. 지금 복이 있다. 그리고 장래에는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위로를 받게 되는,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겠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행복론이 멋진 거예요. 이 행복론에서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마음이 가난하다면 그게 곧 행복이라는 거예요. 맞죠? 내가 지금 뭐하다면 애통하고 있다면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하면 온유하면 내가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그게 행복이고 저는 그래서 뭐가 행복이냐고 누군가 저에게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 본문을 통해 이렇게 답을 얻고 싶어요.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뭐가 행복이냐면 천국 백성다움.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다움, 뭐다움 이런 표현 아시죠?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다움이라고 하는 말은 그 추상 명사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학생인데 보세요. 학생답다 그러면 답다를 붙일 경우에는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용사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학생답다. 좋은 말이잖아요. 학생답다. 그 이름에 맞는 그 학생다움 이러면 추상 명사일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형용사로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천국 백성답다. 아주 이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천국 백성다움 이게 곧 행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은 꼭 장래에 행복해질 필요가 없어요. 행복한 삶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행복이 시작되는 그게 이 행복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10절을 보세요. 거기 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냐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지금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11절 끝에 보세요. 이렇게 너희들을 거슬러서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지금 너에게 복이 있다예요. 있다. 복이 있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 정확히 나오죠.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라고 공회가 막 협박을 하면서 막 채찍으로 막 때려서 피 철철 흘리게 해서 공회에서 이제 나가라고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5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5장 41절 42절 보세요. 행복이 들어있어요. 참 행복했던 사람들입니다. 뭐라 그래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이게 뭐예요? 행복해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행복해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공회가 절대로 뺏을 수 없는 게 뭐였냐면 그들의 행복. 사도들은 뭐가 행복했습니까? 매맞는 걸 좋아했다. 맞는 걸 즐겼다.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숨거나 변절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박해를 피하지 않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그 박해 앞에 서서 박해를 당하는 것, 그게 뭡니까? 천국 백성 다움이잖아요. 그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채찍에 맞고 공회에서 나오면서도 행복하니까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좀 몸은 아팠겠지만 심령은 기뻤다는 거죠. 몸은 아팠겠죠. 근데 마음은 행복해서, 그 행복을 또 포기할 수 없으니까 나와서 뭐 했다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행복하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자, 아름다움이 있다면 저는 그걸 뭐라고 보냐면요, 천국 백성 다움이라고 봅니다. 그게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부족한 목사지만 제가 계속 소망하는 게 뭐냐면 목사다움입니다. 근데 이런 목사다움을 제가 이루면 아마도 교인들도 행복해질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 참 목사답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 그러나 목사다움을 이루면 제일 행복한 건 사실 저예요. 제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 얘기예요. 누가 저를 뭐 칭찬해 줘서도 아니고, 그 목사다움에 대한 누가 물질적인 교회가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부모다움이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잘 길렀던 그 부모다움. 그런데 자녀들이 알아줘서도 아니고, 자녀들이 거기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보상을 해줘서도 아니고, 내가 그냥 부모다워서 행복한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나다움이란 말도 있죠. 나다움. 여러분, 나다움은 사실은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나다움은 저는 두 가지의 나다움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는 각기 다른 컬러죠. 쉽게 말하면 개성입니다. 그냥 모두 다 한 가지 컬러로 통일될 필요는 없으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의 모습, 그게 나다움이죠. 나다움이야 라고 말이 되는 그런 나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나다움이 우리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 모두는 또 뭐가 돼야 되냐면 천국 백성다움이 나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 백성다움은 각자 스타일로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 팔복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모두가 되어야 되는 그 천국 백성다움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이건 각자 스타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8가지가 뭐예요? 천국 백성다움이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가난함이 곧 뭡니까? 겸손이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난을 예수께서 굳이 복이다라고까지는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마음이 가난한 거는 복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니까. 그 다음에 천국 백성이라면 이게 기준이에요. 천국 백성 다음의 기준이죠. 공통된 기준이에요. 자기 죄를 숨기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는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천국 백성이라면 복수심에 불타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한 번의 복수보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불같이 성을 내는 날카로움이 있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부드러움, 용서하는 온유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천국 백성이라면 돈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고 의로운 삶에 righteousness, 영어 성경에 justice, 그 의로운 삶에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이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집중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고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이라면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남을 향한 관심이 깊어지는 그런 사람이, 그게 행복한, 그게 남을 향한 관심이 참 행복한, 여러분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라면 겉사람만 그럴듯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마음의 정결함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라면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서로 멀어진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그런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죠. 천국 백성이라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은 우리 모두에게 나다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는 것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기까지. 여러분 사실 성취감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취감이 뭡니까? 행복한 감정이에요. 근데 국어사전을 보면요, 이 성취감을 행복감과 동의어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취감이 국어사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뜻한 바를 이뤘을 때 얻게 되는 감정의 어떤 기쁨, 이게 바로 성취감.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 성취감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대부분 경쟁을 전제로 하죠. 물론 경쟁 없이 혼자 이뤄내는 그런 성취도 있지만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면 사실 그때 성취감은 한결 더 짜릿해지고 2배, 3배 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적 행복관도 사실은 성취감이에요. 근데 이 성취감은 누구보다 더 이거를 말하진 않아요. 내가 누구보다 더 마음이 가난해질 때, 내가 누구보다 더 애통할 때 이런 비교를 허락하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한 그 기준을 내가 살아낼 때, 내가 나다움을 회복할 때 그때 느끼는 행복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너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이 충성을 어디다가 하냐면 소유에다가 충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쉽게 말하면 소유로 주인을 섬기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러니까 소유를 위해서 너무 충성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소유를 위한 충성이 아닙니다. 뭘 위한 충성이냐면 존재의 부유함을 위한 충성이에요.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더 부유해지도록 충성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더 부유해지도록 충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게 뭐냐면 어디에 충성하라는 거냐면 내 정체성에, 성경이 말하는 나의 정체성에 충성하라는 거죠. 언제 우리의 정체성이 부자였습니까? 부자가 되어야지만 행복하다라는 사람들은요, 마치 자기의 정체성이 부자가 아니면 큰일 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만약에 부자라는 정체성이 우리 모두의 마땅한 정체성이라면 성경도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부자가 되기에 애써라, 이렇게 말해주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잠언 23장 4절 완전 정반대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그건 우리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행복은 어디에 근거를 둡니까? 소유에 근거를 두고 소유가 풍성해질 때만 행복하다는 세상적 행복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 그 정체성에 내가 충성해서 천국 백성 다음에 매일매일 더 부유해질 때 그때 느끼는 성취감을 행복으로 여기라는 그 말입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면 간혹 TV를 보다 보면 그런 뉴스 자주 나오죠.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단 말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버스에 누가 있었다?
의사가 있었다. 이런 얘기 자주 나와요. 뭐 간호사가 있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의사가 이 사람을 살리려고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또 버스에 CCTV가 있으니까 그거 다 찍히고 있고 그 나중에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의사가 나중에 이 사람에게 생명 구해준 사람에게 뭐 돈이라도 청구합니까? 값이라도 청구합니까? 자신의 그냥 의사다움이잖아요. 의사가 모른 척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의사다움 때문에 행복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냈다는 것, 그 정체성에 충성했다는 것,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행복으로 우리를 고급스럽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은 또 치열한 싸움이잖아요.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이런 아주 고급스러운 수준 높은 너무너무 수준 높은 삶 아닙니까? 아주 고차원적인 이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내가 이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가 천국 백성 다음을 이뤄냈다면 그 승리의 감격이 행복인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거죠. 저는 한국교회에 너무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와서 늘 우리는 복 달라고만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 복 많이 받는 교회 찾아가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지, 내 정체성에 충성하고자 하는 믿음은 전혀 없고 복 달라고 간구하는 믿음만 많은 교회들이 한국교회 아닙니까? 그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감옥에서 행복했습니까? 바울이 1차, 2차 감옥에 투옥됐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1차 투옥 때, 2차 때는 뭐 디모데후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서 행복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행복하다 보니까 편지를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행복하니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행복해라 라고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왜 행복했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감옥의 환경이 좋아서 행복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예전부터 잘 알고 지냈던 분이 자기 아들 이제 첫 번째 휴가 나왔다고 이제 복귀한다고 저기 기도를 받으러 온 거예요. 제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아들 군대 간 아들에게 물어봤죠. 요즘 군대는 어때? 자꾸 라떼는 마리아가 나와가지고 요즘 군대는 어때? 그러니까 시설이 어때? 그러니까 자기네 군대는 또 신축이랍니다. 신축 건물 한 3년밖에 안 됐대요. 너무 시설 좋대요. 침대도 다 뭐 있고 뭐 월급은 뭐 월급 되게 요즘 세졌지 않습니까? 월급은 얼마고 너무 환경이 좋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군대 가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군인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인에게 중요한 환경이 아니라 군인다움입니다. 군인다움. 여러분 내 자녀가 물론 군대에 가서 내 자녀니까 환경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게 낫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부모 입장에서.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 그 좋은 그 환경들이 만약에 군인 정신에 피해를 끼친다면 그 환경은 득이 아니라 독이죠. 사실은. 환경이 좋든 나쁘든 간에 나라를 지키는 군인 정신이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그 군인 정신에 그 군인이라는 그 또 정체성에 충성해야 그게 바로 군인다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자기도 기뻐하지 못하면서 빌립보서에서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기뻐하세요라고 쓴 게 아니고 나처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 옥중서신 가운데 저는 바울이 자기의 행복관을 정확하게 표현한 곳이 있다고 봅니다. 그 행복관이 어디 나오냐면요. 에베소서 6장 20절에 나와요. 그게 바울의 행복관입니다. 들어보세요.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자기 자신을 뭐라 그러냐면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행복관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입니다. 이 말은 바꿔볼까요?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환경은 감옥이죠. 또 자기 몸이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그게 뭡니까? 법정에서, 세상 법정에서 어떤 정체성을 준 거예요? 범죄자. 그렇죠? 범죄자라는 정체성을 준 건데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 봤잖아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표현들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행복이잖아요. 범죄자, 자기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근데 박해죠, 범죄자라는. 그러니까 그게 의를 위해 받는 박해니까 행복한 거예요. 맞죠? 게다가 비록 환경은 쇠사슬에 매인 환경이기는 하지만 감옥에서도 자기의 정체성은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사신이라는 거예요. 사신. 즉 복음의 메신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정체성. 그 정체성에 충성을 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고급스러운 행복입니다. 보통 여러분 사신은 뭡니까? 나라에서 어딘가로 보내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디로 보냄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감옥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감옥으로. 감옥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 정체성에 충성하는 기쁨. 감옥이라는 환경의 괴로움을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감옥이 쉽진 않지만 그 환경의 괴로움을 그 정체성에 충성하는 기쁨으로 다 삼켜버리니까 거기서도 행복한 삶을 사는 일에 전혀 지장받지 못했던, 않았던, 진짜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던, 우울증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바울에게 무슨 우울증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누가 웃자고 만든 이야기인데 꼬마 감자가 엄마 감자한테 와가지고 엄마 나 감자 맞아?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감자가 너 감자 맞지? 너 감자야 이러면 되는데 엄마가 너무 요즘 말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당근이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혼동이 돼가지고 그럼 내가 감자가 아니고 당근이구나 싶어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의 어떤 정체성에 혼돈이 생긴 거죠.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가출을 했다가 한참 가출을 했다가 이 꼬마 감자가 그래도 마음 잡고 내가 다시 집에 들어가자. 그 집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연로하신 할머니한테 한번. 할머니는 그래도 또 자기 정체성을 잘 알 수 있을 테니까. 그 할머니는 또 엄마를 낳았고 또 뭐 자기를 낳은 걸 봤고 뭐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어본 거예요. 할머니 저 감자 맞아요? 근데 할머니가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말씀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 원래 할머니가 이제 뭐라고 대답하시려고 하냐? 오냐? 너 감자 맞아요? 오냐? 이렇게 대답하는데 말이 좀 새가 좀 나요. 오야, 오이래. 그래가지고 뭐 집을 나갔다는 믿거나 말거나 뭐 정체성의 충동을 받은 거죠. 여러분 1945년 8월 15일이 어떤 날이에요? 정체성을 찾은 날이에요. 그 해방이 왜 기뻤습니까? 우리 일본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 사람은 대한으로 길이 보존돼야 되는 거예요. 왜 대한 사람이 일본으로 보존됩니까? 대한 사람은 대한으로 길이 보존돼야 되니까. 그래서 창씨개명해도 뼛속까지 이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물론 뭐 친일파도 있었지만 그 정체성을 뺏지 못했을 때 그래서 해방됐을 때 뭐가 기뻤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다니엘도 똑같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바벨론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서 뭐 했습니까? 정체성을 바꿔버리려고. 하나님의 백성 안 되게 하려고. 바벨론 사람 만들려고. 뭐부터 합니까? 이름 바꾸자. 똑같아요. 일본의 창씨개명과. 바벨론식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여러분 다니엘, 히브리어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나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너무 멋진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뭐라 바꾸는지 아십니까? 벨드사살. 벨이 뭔지 아십니까? 바벨론의 우상이에요. 벨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여기 다 하나님 이름 들어가 있어요. 이게 원래 유대식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전부 다 뭐로 바꿔요? 바벨론식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긴 다 또 그 바벨론의 우상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이 청년들이 바벨론의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고 맹렬히 불타는 풀무 속에 들어가겠다고 했던 그 믿음은 뭡니까? 정체성을 지키는 믿음이에요. 그 정체성에
충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훨씬 세상적으로 행복했죠. 근데 그게 행복이 아니거든요. 출세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 저 사람 우리 교인 만나 싶을 정도로 세상에서 너무 아주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벌려고. 여러분 그게 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행복이라고 합니까? 창피한 거예요. 어디 가서 교인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갔던 다니엘의 친구들도 바벨론에서 더 빨리 출세하려면 자기의 그 뿌리 깊은 정체성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정체성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그거는 싸구려 행복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지켜냈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년 7년 6년이라고 7년째 쉬고 그렇게 안식년을 7번 치르고 난 다음에 49년 지나고 난 다음에 50년째 될 때 모든 게 다 리셋되는 초기화되는 그래서 지난 세월 동안 그렇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땅을 차지하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소유권이 바뀌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다시 그 모든 땅의 소유권을 원래 주인에게 물론 땅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리셋이 그게 희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진짜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행복이 뭐였냐면 남의 집에 팔려갔던 종이었던 그런 사람이 풀려나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원래 신분으로 바뀌어서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던 것. 여러분 그건 가족에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이 아이가 돈 한 푼 안 갖고 왔어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건 신분의 회복이에요. 신분의 회복. 땅을 되찾아서 부의 회복이 행복했다라기보다는 정체성의 회복이 행복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 새벽에 들으시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맞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맞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요 우리의 삶도 이전 건 지나가야 돼요. 새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행복했던 이유가 자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왜 행복했냐? 예전의 기준이 있었죠. 마음이 가난했던 게 아니고 마음이 교만할 때 행복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내 잘난 맛에 살아갈 때 진짜 행복했잖아요.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 그게 원래 옛날 얘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언제 행복했어요? 내가 늘 옳고 너가 늘 틀릴 때. 그죠? 이게 행복이었어요. 애통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늘 옳아요. 넌 늘 틀려요. 예전에 행복은 뭐였습니까? 온유가 아니라 뭔 온유입니까? 복수였습니다. 내가 억울해서라도 갚아야 돼요. 악은 반드시 악으로 응징해야 된다라는 그런 쓸데없는 정의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수했을 때 속이 시원했습니다. 예전의 행복은 돈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돈 벌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라고. 그건 사치예요. 사치 내게는. 예전의 행복은 누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면 그게 고맙고 또 좋고 그게 바로 뭡니까? 받는 사랑이에요. 받는 사랑이 참 좋았어요. 행복이었어요. 나는 한 번도 주는 사랑을 행복으로 느낀 적이 없어요. 긍휼을 베풀든 뭘 베풀든 간에 나는 베풀어서 기뻤던 적이 없었던 사람이 나예요. 옛날에. 그렇죠? 예전에 행복은 사람들이 나를 그냥 좋게 봐주면 그만이에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내 속사람의 생각을 할 것도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뭐 도덕적인 삶이라는 것도 단순히 이 몸의 문제지 뭐 마음의 문제까지는 접근하지 않으니까 그냥 몸 따로 마음 따로여도 전혀 죄책감 느낄 것도 없었고 그냥 행복했어요. 예전에 행복은 화평케 하는 자는 아니었어요. 어디 가나 으뜸이 되는 자가 되고 싶었어요. 빌립보 교회 순두개와 유오디아처럼
그들이 누렸던 그 삐딱한 행복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의 행복이었어요. 예전에 행복은 야, 목숨 걸 일이 그렇게 없냐? 그래,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목숨 걸 수 있다. 내가 내 자녀 내게 최고니까.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지만 뭐라고? 진리를 위해,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박해를 받으라고, 그거는 제정신이 아닌 종교 광인이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여러분 이게 다 뭐였냐면 세상은 다 끄덕끄덕해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관이고 그들의 행복의 기준입니다. 이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이전 거예요. 이전 거. 근데 아직도 그걸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요, 산 위에 다시 올라가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행복의 기준으로 기준을 삼는, 이전 것은 지나간 새 것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잘 먹어요. 저는 별로 가리는 음식이 없습니다. 뭐 보신탕만 못 먹고 웬만한 거 다 먹습니다. 근데 또 잘 먹기도 하는데 웃긴 게 뭐냐면 입맛도 애들 입맛이에요.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밥 먹을 때 뭐 치킨이라도 시켜 먹으면 많이 양보하지는 않아요. 저도 먹고 싶으니까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세월이 지금 나이가 50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 입맛인 거, 여러분 그거 저한테 목사님 부끄럽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도 저한테 그렇게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진짜 부끄러운 것은 천국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의 입맛을 다시고 있잖아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네? 아직도 행복의 기준이 바뀌지 않은 그 내 옛사람이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산 위에 다시 앉히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의 기준이 우리 기준 되라고. 한국교회가 다른 게 부끄러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값 하지 못하는 게 부끄러움 아닙니까? 전 우리가 조금 어떤 영적인 자존심이 좀 상했으면 좋겠어요. 창피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름값 하지 못해서 무척 자존심 상하는 그런 신앙. 여러분 그래서 천국 백성담을 회복해서 오늘부터 다시 행복해지는, 그냥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행복해지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행복이 되지 않습니까?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것 자체가 행복인, 진짜 아름다움은 천국 백성다움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예수에게서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 가사가 그대로 팔복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행복이 우리 가정의, 내 자녀의, 나의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많이 불렀던 은혜, 내가 살아온 날 동안 다 은혜였어, 그 찬양 지었던 분이 똑같은 분이 지었는데 가사가 너무 좋죠. 그냥 오늘 설교를 그대로 담아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말씀을 다시 복습한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 새벽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예수의 기준으로 행복을 찾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한번 들어보세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게 나의 삶의 행복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고, 억울한 일이 많은 일 당하지만 주를 위해 참을 수 있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이지만 주의 뜻대로 사는 게 행복이기에, 이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우리만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내게 행복입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이제 6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배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배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배우기 위하여 산 위에 올라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그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이 행복인 줄 오늘 배웠습니다. 애통한 것이, 온유한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긍휼히 여기는 삶이 마음이 정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장래에 어떤 복을 또 받게 되는가의 문제는 두 번째 이야기로 생각해보고, 먼저는 그 자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행복이라고 선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관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었는데 아직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여전히 옛 것을 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을, 거기에 우리가 입맛을 다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회개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행복이, 또 예수 안에서 또 천국 백성 다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임을 또한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예수님이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귀한 특세에 통하여 행복의 비결을 배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